4절로 16절은 유다서 4절로 16절은 거짓 선생들의 네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은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의 이름표를 붙여드려야 되는데 그 이름표에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이 경건하지 않은 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말씀을 변질시키고 육체의 정욕이나 또 말씀의 변질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이런 이 경건하지 않은 세대가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똑같다. 왜냐하면 이 거짓의 아비, 경건하지 않은 이 불경건의 조상은 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주장을 받는 자들은 그러한 행위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경건하지 않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계속 13절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에 이렇게 가면은 그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 파도가 좀, 바람이 약하게 불면 약한 파도가 일어나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한 파도가 일어나죠. 근데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 포말이 생깁니다. 바다에 거품, 그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포말이 그 거품처럼 해변가에 아주 하얗게 비누 거품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 거친 해변의 거품,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냥 더럽고 찌꺼기와 같은 그런, 그냥 물이 오면 씻겨 내려가려면 어떤 뭐 써먹을 데도 없고 무슨 이용 가치도 없는 그런 무가치한 거품만을 잔뜩 만들어내는 이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은 특징이 이 경건하지 않은 이 세대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은 이 말과 행동이 요란하고 화려하고 허풍스럽고 참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지만 그 안에 실제적으로 영적인 생명력은 전혀 없는 그런 바다의 거품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이 거짓 선생들의 행동은 이 거친 이 파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그 심령의 문을 막 이 자극시켜서 육체의 정욕이나 또 욕심들을 자극시켜서 결국 그 사람이 이 허무한 데 이 타락시키게 만드는, 그렇게 과격하고 아주 거칠고 또 변태적인 이 기이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행위나 이러한 자들의 이러한 파괴적이고 거품과 같은 이 진리, 어떤 사역에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에는 항상 이 격분과 다툼과 또 거칠고 파괴적인 일들이 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리더가 어떤 지역에 왔다 갔는데 그 뭐 지역에
화평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건 아주 좋은 결과이겠죠. 그거는 열매가 있죠. 그러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지역에 결과는 다툼이요, 분열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은사를 받고 기사와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러한 거친 파도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 파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고 해도 아무리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잔잔한 중에 고요한 중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역사가 첫째 조용하고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란하고 거칠고 과장되게 그리고 거품을 품는 그 거친 파도와 같이 아주 요란스럽게 모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마치 해가 떡 오를 때 소리가 없어요. 요란스럽지 않아요. 그냥 묵직하고 정말 웅장하고 잠잠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어떤 것도 그 해가 떠오르는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이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그리고 해가 하루 종일 해를 비춰주시는 그 소리 없이 그 빛을 비춰주시는 일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이 그 뜨거운 가을 더위에 그 구름으로 또 안개로 그 더위를 식혀주시고 덮어주시는 것과 같이 아주 은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은밀하고 고요하고 웅장하고 세밀하고 때에 따라 적합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주 딱 좋게 적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막 넘치도록 쌓아놓고 쓰게 하시지도 않고요. 정말 배가 고파 거지같이 죽을 것처럼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적당히 넘치고 적당히 모자라게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할 때 그때 주시는 그런 아주 은밀하고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화려하지 않지만 시기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 필요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은밀한 중에 너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안에서 문을 닫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기도가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너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의 것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내는 거 하나님 듣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골방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에
보고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은밀하고 고요하고 잠잠한 이러한 이 역사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이 아닌 거,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그러면 이 거친 파도와 같은 파도의 그 거품과 같은 이런 세상과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결말은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이 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소는 6절에도 보면은 원래는 마귀를 가두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흑암, 창세기에도 흑암을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 그 흑암은 마귀를 가두어 놓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지옥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결국 이 거짓 선생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경건하지 않은 세대는 결국 그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흑암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들은 궤도가 없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이 물질은 그 물리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성과 같은 궤도를 벗어난 그 행성의 수명을 다한 지구와 같은 행성의 수명을 다한 행성이 궤도에서 이제 중력의 그 무게를 잊어버려서 궤도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구에 1년에 몇 번씩 떨어지면 그게 유성우가 되어서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그 엄청난 크기의 행성이 유성이 지구를 덮쳐서 지구가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말세에는 어떻게 보면 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이 물리적인 징조에 그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마지막에는 이 운석처럼 생명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잊어버리고 충돌하는 그런 이 유리하는 별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특성이 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궤도를 벗어나서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복음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기준도 없고 사명도 비전도 도덕성도 없는 이 방황하는 이 별과 비 없는 구름과 같이 또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이 바닷속에 박혀 있는 암초와 같은 이러한 이 특징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이 예비된 흑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4절로 16절 이 세 번째 특징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이 유다서의 저자는 에녹에 대한 기억을 우리에게 회상시키고 있어요.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이 자손인데 662년 만에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갑자기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 유다서가 참 신비스러운 것은 이 창세기에 잠깐 등장했던 에녹의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신학자들은 외경에서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믿는 그 외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65세 때부터 오늘날로 치면 65세는 이제 이 시니어 아닙니까? 은퇴하는 나이예요. 근데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셔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리셨던 것처럼. 근데 그 에녹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경건하지 않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어떻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보고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이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고,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경건하지 않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군 천사와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재림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과 천사들의 군림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에녹이 보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에녹의 세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경건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려서 한 모든 악한 말, 그것을 정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여기 지금 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한 거, 이 말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은 너희가 입으로 한 모든 무익한 말을 내가 따져 묻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고요, 경건하지 않은 말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 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말로 우리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려 한 모든 말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16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어떤 말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히 심판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말로 경건하지 않은 행동한 것에 대해서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자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이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서는 아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거스리는 말을 거침없이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수구리고 엎드리고 아첨하고 아부떠는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치 않은 자들의 말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건하지 않은 거짓 선생과 같은 세상을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정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에서 잠적을 갖추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에녹과 같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경고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하나님의 그 잔잔하고 고요한 그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은밀한 기도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막 대단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고난 중에 경건한 삶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은밀한 골방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은밀하고 고요하고 잔잔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